오늘도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미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의 인생에서 전반기 10년, 후반기 10년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10년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고, 후반기 10년은 아들의 반역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람에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40년의 40년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 중에 그는 2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이 참 불행하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 살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처럼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패턴 중에 그 내러티브 이야기처럼 스토리텔링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런 식의 본문이 있어서 그런 본문은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행간에 말씀하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또 과제가 있는데 찾아내는 것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이런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 설교처럼 연설체가 있습니다. 연설체. 연설은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논리 전개가 있는데 그런 본문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일단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그냥 기록된 그 문자 가지고 알 수 있는 의미와 그리고 그 논리 속에 있는 그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있거든요. 그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AI가 설교를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AI 설교를 많이 만들어주는데 사실은 AI에게 이 본문을 집어넣으면 설교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AI가 못 보는 것이 행간입니다. 행간,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캐치를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좋은 것들,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주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자꾸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책을 읽어도 전후 문맥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의 본문을 이해할 때도 전후 문맥을 일단 보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 그리고 연재 사건이 서로 주제상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눈이 있으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을 누린 사람들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에스겔의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복받음,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거기에 더해서 주관적인 행복감, 심화가 합쳐질 때 에스겔의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정말 기쁨의 감정을 가질 때 늘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사람에게 복받음의 바라크, 이 사람이 현재 상태는 굉장히 비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성경은 그 사람의 행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다 만족함을 얻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상한 모든 사람들이 삶은 고달팠습니다.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가난하고 힘들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상대로부터 많은 고난도 받고 또 실제적인 삶의 어떤 궁핍이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을 한 번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한 이 범주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행복은,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성취를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는 어린 나이에 약 17세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쉽게 말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성년이 되지 못했던 나이였기 때문에 그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였습니다. 또 이 뒤에서 다윗의 형들은 굉장히 키도 크고 멋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형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정말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을 면회를 갔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골리앗과 대진을 하게 된 거예요. 대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절친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통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왕세자의 입장인데 왕세자가 아주 다윗을 자기가 떠받들어 섬기는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 장관에 또 임명이 되어서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로를 세우니까 사울이 당장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인해서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20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20대 초반에.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냥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부러울 게 없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울의 시기를 받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 나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심이 다윗만 위하는 상황을 본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18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 삶이 나락에 떨어지는 장면이 18장입니다. 한 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가사의 노래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유행가가 됐습니다. 사울이 민심 외치는 이 상황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경계심이 이제 시작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경계심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윗의 이태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었다. 평생의 원수가 된 거예요. 사울의 평생에 다윗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을 공격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인생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고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장 큰 시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크면 시련도 크고 성공이 크면 시련도 큽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마음을 상실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을 답습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왕이 모든 것을 다 주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모방을 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교만한 죄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해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근데 전쟁에서 그가 군대 장관이니까 전쟁에 출정하면 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 환호를 보면 사울은 더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이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것이 자기를 더 위태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죽었으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다윗은 항상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사울의 질투심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성공한 다윗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이 시작되었고 10년을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의 한 장면입니다. 사울의 살해 유혹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모습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은 군대 장관이고 왕의 서입니다. 가는 데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은 도망다니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25장 보면요. 사무엘서 25장 보면 사무엘이 별세를 합니다. 죽고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견인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의 편에 서가지고 한마디라도 사울에게 다윗 편을 들어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이제 마음껏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제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엘의 눈치를 보면서 전에는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사무엘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도망다니는 삶을 이제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십광야는요,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해 주변에, 광야, 사해 이스라엘 지도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주변에 거기는 완전히 더 그 사해는 햇빛이 강하고 광야 쪽이라서 소금이 바다 물이 말라가지고 소금기가 아주 제일 강한,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해 옆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도 험하고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해서 또 도망했는데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 사울이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국정을 다 포기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공백을 항상 블레셋이 노리고 있었어요. 관심의 공백이 생기면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왔습니다. 그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울은 아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거야 어떻든 간에 그냥 자기는 오로지 다윗만 죽이는데 꽂혀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관계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지독하게 미워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 다윗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출동하는 모습 보입니다. 1절 3절 읽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1절에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에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도망간 십광야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고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앞에 있었던 녹당의 제사장들 학살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2장에 녹당의 이제 제사장들에게 다윗이 피했거든요. 제사장들을 숨겨줬습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땅을 찾아가 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울이 제사장이라도 다윗을 숨겨주면 그냥 죽이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과 연관된 사람은 다 죽이게 되니까 이제는 다윗이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 동네 사람이 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고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 다윗을 숨겨주는 수면은 제사장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십광야의 주민이 다윗이 하길라에 숨어 있다고 밀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밀리에 숨어 다니면 도망 다니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윗이 비밀리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의 가족들도 위험하니까 가족들이 다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지도자로 섬기고자 하는 400명의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은 먼지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무리가 된 거예요. 400명 이상의 사람들 한국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그리고 다윗이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다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 사람들도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피신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일어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군대 3,000명이 아니고 택한 사람 3,000명, 선발한 군대예요. 특공대예요. 선발한 군대. 정말 날래고 그리고 힘있고 최정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가 어디에 투입돼야 돼요? 국경에 투입돼야 돼요. 바벨론 블레셋 주변에 이 배치가 돼야 될 이 정예 군대들을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 이 군대들을 동원한 거예요. 특공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히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그냥 꽂혀 있어가지고 뭐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오직 다윗이에요. 오직 다윗. 이 정도라면 사울이 이번엔 끝장을 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은 산 아래 주둔해서 다윗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제 산 밑에 딱 3,000명을 배치해놓고 이제 수색을 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일단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합니다.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시작되면 다윗은 체포됩니다. 생명이 위태합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23장 14절.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자,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은 다윗이
하다 매일같이 사울로부터 생명 위협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울이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자꾸 꼬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울이 다윗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도록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면 안 될까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포기하는 마음을 주셔야지. 사울은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아주 그냥 극적인 장면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윗은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읽다 보면 답이 보여요. 읽다 보면. 그래서 성경을 왜라는 질문을 한 번씩 질문을 해보시죠. 하나님, 이게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도 그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울도 고달프게 만드시고 다윗도 힘들게 만드시고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광야의 요새로 숨고 십광야의 산골로 숨어 다닐 때,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닌 데가 광야로도 들어가고 산골로도 광야의 산속으로도 들어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만큼 쫓아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 상황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은 다윗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무엘 시편 57편 1절입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1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59편도 한번 보세요. 59편 1절. 59편 1절. 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또 전개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여러분, 이 두 말씀에 시편에 표제라는 게 있어요. 앞에 보면 대괄호 하고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소개하는 그 표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데 57편 1절이죠. 59절 1절 이렇게 되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이 두 시편의 배경은 하나는 광야에서 도망해서 굴에 깊이 들어가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앞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와 있을 때고, 또 하나는 나중에 다윗이 집에 있을 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잡혀가면 죽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 여기 보면 57편 1절에서 이런 기도 제목 했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문장을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 사울은 저기 앞에서 지금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고,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직접적인데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다윗이 지금 절대절명, 사울이 저기 보이고 칼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가 지금 거기 숨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잡히기 직전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뭐가 생각이 탁 나냐면
정말 내가 자격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께 정말 잘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저 좀 구해주세요. 이 말하기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 맘대로 살아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위기 앞에서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입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했던 일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참 내가 여기 어떻게 살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까? 이것보다도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일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 이런 생각도 순간 올 수 있잖아요.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자기가 차마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지금 여기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일도 잘 지키고 제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도 열심히 했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제가 이렇게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이 상황에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기도하자니 면목이 없어가지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저를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저를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저를 건져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거기까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절박한 기도잖아요. 절박한 기도.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상황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상황이 지금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은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앙이란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은 거기 쓰나미 당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쓰나미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가운데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환난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자기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오는 걸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도 큰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속에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재앙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 뭔가 거기에 알맞는 큰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했다면 사실은 떳떳했을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은 너무 큰데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도와달라는 말 쉽게 못합니다. 쉽게 못합니다. 내가 정말 크게 그 사람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그동안 뭔가를 자격 있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내 도움이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한테 쉽게 말이 안 떨어지잖아요. 다윗도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 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9편이죠. 거기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건져주세요. 또 그러면서 나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이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건져달라는 말이에요. 건져달라는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원수가 자기를 자하면 지금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생명을 앗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는 건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가 함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기도를 해야 해요.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행복을 누린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제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자격이 없지만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 필요한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게 충만하게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고 했죠. 두 번째 모습은 4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보면 두 번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유다를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다윗이 있는 산 아래 진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사울이 있는 진영까지 잠입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진영의 맨 가운데 있고 주변에 군사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맨 가운데 주변에 군인들의 막사가 있어가지고 사울을 완전히 보호하는 형태죠. 그리고 거기서 다 쉬고 있습니다. 밤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진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보니까 모두가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부하에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 사울에게 다녀올 것인지, 나와 함께 사울에게 다녀올 것인지 자원해라. 이러니까 아비새가 자원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정리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8절 말씀이세요. 8절 말씀.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느니라 하니. 아비새가 이제 딱 보니까 기회예요. 다 자고 있어요. 자기들이 갔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침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기회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의 원수를 죽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할 상황이죠. 여기 스루야가 아비새는 누구냐면 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사촌간이죠. 사촌간인데 다윗이 도망가서 식구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다윗의 사촌이면서 다윗을 보호하는 군대의 고위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보호하면서 다윗을 이제 호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다윗이 정말 이번이야말로 이런 고난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이 사람이 볼 때도 딱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울 일행은 다 잠자고 있어요. 방심하고 있어요. 창을 머리맡에 꽂아놓고 자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다윗이 제지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주력하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말하느니라. 자,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죽이지 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사람을 치면 이건 죄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사울을 죽이면 여호와께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말라는 말이죠. 절대로 죽이지 말라. 다윗은 사울을 왕이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본 거죠. 다윗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울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소유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감정으로 함부로 대화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여러분, 주인이 미우면 그 집의 강아지도 밉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사울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사울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몰고 쫓아오는 사울에게 다윗이 천재적인 병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사울과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한결같이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대요.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기름 부음 세운 자를 네가 치면 안 된다. 앞에서는 그것은 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다. 다윗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으셔. 이것을 다윗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 부하가 받고 실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가서 단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비새가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아비새가 가져온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일행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완벽히 이 사람들은 자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환경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오늘 다윗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환경도 됐어요. 눈앞에 이렇게 흔들어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자고 있는 거죠. 사울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확실한 기회를 자기 고통을 끝낼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사람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막 밀어주셨어요. 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일관성 있게 지켜왔고 기회가 왔을 때,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절대값 치면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죽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다윗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요. 혼란스럽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대요. 정말 미운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들으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고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이용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용한다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그럴 때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그 빼놓고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볼 때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의 행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비난했을 거예요. 다 비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회의 순간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모습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갈 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바로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깊이 숨어 있는데 동굴 바로 앞에까지 와서 사울이 지금 출격하다가 아유 피곤하니까 잠깐 쉬자라고 일단 휴식 명령을 내리고 잠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너무 깊이 또 잠을 들어가지고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때도 옷자락을 잘라서 그냥 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때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5절 똑같은 말을 또 거기서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의 사람을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말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한결같은 마음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항상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를 원수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로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기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행복을 누린 조건 두 번째입니다. 기회의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회의 순간에. 그러면 이렇게 결정했다고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살려줬더니 다윗을 더 괴롭힙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봐라.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못 끝낸 것이 한이 된다. 주변 사람 이야기 할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정말 그때 끝냈으면 참 내가 이런 고난 안 당할 텐데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죽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순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했죠. 위기 순간에 기도했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위기를 벗어날 기회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 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행복의 조건 두 가지예요.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인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윗의 일생에 흐르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이 두 가지를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기회의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거냐 하나님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 사람이 다 막 잘못하다 욕먹을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비난받아야 해요. 비난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드물게도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지 말자. 그냥 안 만나면 되고 피하면 되고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고 거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다윗 같은 상황에 놓이게 돼요.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기회니까 내가 잡고 그냥 행동해도 되지만 거기서 한 단계 앞서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걸 해야겠다고 제가 권하면서도 그게 곧 여러분의 삶을 고달프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그것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멀리 보고 길게 보는 삶이에요. 멀리 보고 길게 보는 삶이지 짧게 보는 삶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고통을 끝내버릴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협을 벗어날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고 위협을 없어지게는 안 하시고 벗어날 길로 주세요. 혹시 나의 고민을 끝내버릴 기회가 왔습니까? 먼저 그 기회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한번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시련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시련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확 잡아서 끝내버리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참 저희가 어려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한 주간 일정을 한번 놓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만날 어떤 일들, 업무적으로 만날 일들, 또 여러 가지 또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가운데 정말 제가 판단하지 못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봐주시는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봐주시는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누린 다윗의 삶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모든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요. 나라